설교다. 맞다. 자, 제목 함께 합시다. 시작. 오케이.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3절로 가실래요? 아브라함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15장입니다. 15장.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아직 안 주셨다 그러면 안 주신 거야. 근데 주셨다 그러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로 말한 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우리들이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렇게 되라 그러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주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씨는 뭘까요? 씨. 여기서 씨는 뭘까요? 씨.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이제 본인은 알아요. 자, 씨를 주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씨가 뭘까요? 실제로 말하세요. 성경이 있어요. 씨가 뭘까요? 여조 목사님 말로 말하면 다림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 분명히 말했어요. 거기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12장이 나와요. 그게 씨예요.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씨. 저에게 씨는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이 저희 씨예요. 여러분의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뭐? 씨를 주셨는데 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씨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씨를 가지고 교회에 와야 그 사람은 그 교회를 통해 되게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씨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옵니다. 저희 교회는 씨를 심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화분. 이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 정도 되는 화분은 이 정도 크기의 나무까지는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나무는 여기에 심겨지지 못하거든요. 이 정도 나무, 자, 똑같은 씨로 시작합니다. 자, 씨를 심습니다. 이 정도 나무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 화분에 분갈해야 돼요. 저희 보성교회 수준은 용량은 요거거든요. 아무나 데려오고만 되고 전도하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한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모판입니다. 모판. 씨를 심어서 자라나면 나갑니다. 여러분도 다 나가주셔야 돼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갈 때 세 가지 조건. 주님과 함께 나가시고, 둘째 주님 때문에 나가셔야 되고, 세 번째 주님으로 인하여 나가야 돼요. 성질나서 나가고, 짜증나서 나가고, 감정상해서 나가고, 사랑이 없어서 나가면 똑같습니다.
제발 여러분 나갈 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김인호 장로님은 나가면 안 돼요. 저분은 보성계 농부거든. 저와 함께. 나는 지금 씨가 어느 정도 자라야 났는지를 보셔야 돼.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씨인지 좀 자랐는지 많이 자랐는지 알으셔야 돼. 목회자는 성도들 볼 때 수준을, 상태를 보고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된 나무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정도 교회에 가서 계속 나가지 말고 충성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더 큰 데 가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내보내야 되잖아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더 강해지길 바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씨 안에 향기, 열매, 뿌리, 나무,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끝장납니다. 교회가 그를 되게 하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되게 해요. 교회가 뭘 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전도단이 여러분들 되게 하지 않아요. 예수 전도단은 물을 주는 거예요. 살충제 뿌리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 붙잡히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래도 주님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은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힘은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아요. 보성교회도 없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 주님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람은 보성교회가 행복한 장소가 되지만 객관적으로 알고 오면 보성교회가 불행해집니다. 그럼 보성교회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불행의 성분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탓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목사 탓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홍해와 골리앗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모두 복이 된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이 복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랬거든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이번 금요일 어떤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오시더라고. 이렇게 와요. 보라 이거지. 나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정체성을 알라는 말이에요.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뺏어갑니다. 존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존재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존재가 약하다는 겁니다.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점, 결핍이 뭐죠?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얘다 아들 던져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존재가 빈약한 사람을 사귀지 마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면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되면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다 그래요. 아니에요. 옆 사람 뭐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 목사님 평생 월세 살고 있는데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 연봉을 5천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됩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라 나이가 늙어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셋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라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가 저에게,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는지, 이 공부도 못한 새끼야 그랬어요. 너는 공부를 못한 놈이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자녀들이에요.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별 가치도 없어 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 공부도 못한 놈아. 또 제가 들었던 소리가, 이 호로 자식아. 저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 이 호로 자식아. 기가 막히죠. 절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 이런 놈아 그러면 안 돼요. 이 못된 놈아, 이 건방진 놈아, 이 겁대가리 없는 놈아, 이 키 작은 놈아. 참 저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가 저를 무수하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다가온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나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알짱알짱하니까 설교가 방해된다? 그건 문제지. 지가 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문제지. 주님이 하시도록 허락하면 절대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앞으로 괜찮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라 하지 않고요. 가나안 땅을 취하라. 가나안은요, 어떤 힘을 동원해서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약속.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은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은 분투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새겨주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환경과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죄인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갇혀 있지만 사자의 밥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날강에 던져졌지만 악어의 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말합시다. 시작.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또 아리송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목적은, 설계의 목적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책을 많이 보라 그랬죠. 책을 사서 보는 목적도 그거예요. 베드로는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만지는 순간 그 허탕침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근원은, 힘은 나에게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말했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선풍기야. 이 선풍기는 전기가 들어와야 돌아가요. 우리 안에도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도 이 선풍기처럼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풍기 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손으로 잡아 돌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없애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왜 새벽기도 하십니까? 새벽기도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제가 우리 사모랑 90년 9월 9일 쌍굴다리 다방에서 이렇게 청혼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5번째 되는 순간 너무 치밀해졌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90도 각도로 인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친밀할수록 안 해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면 새벽기도 하지 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 또 잘못하면 저 신천지를 오해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의 목적이 새벽기도가 아니다니까요. 새벽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친밀하면 안 와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해요, 굳이. 그것도 팔자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영의 느낌을 의지해도 됩니다. 평상시는. 그런데 어둠에 있을 때,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공고하고 핍박을 받고 낙심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영의 느낌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꿈풀이 좀 해주세요. 제가 꿈속에 계속 눈만 감으면 자꾸 쥐새끼들이 나타나요. 쥐가 찍찍찍 나타나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제 영적인 상태가 어둡거든요. 그러면은 그 꿈에 쥐 나왔다는 소리를 없애고 성경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면 계속 꿈속에서 희한한 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꿈속에서 양치질 하다가 칫솔이 부러졌대. 이건 무슨 징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영의 느낌을 의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자, 불 좀 꺼보세요. 자, 어둠컴컴합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나 이걸 비추면 비춰지잖아요. 컴컴한데 눈도 나쁘면서 찡그리면서 그 글씨를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비추면 되잖아요. 송우 씨는 딱 걸려서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비추오면은. 잘 나갈 때는 영의 느낌을 의지해도 되지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말씀을 가야 됩니다. 아멘. 켜주세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도 구름 기둥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밤에 구름기둥을 봤대. 자기가 밤에 무지개를 봤대.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밤에 무지개가 보입니까? 문제 속에서는 영의 느낌을 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불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주관적 말씀이에요. 레마예요. 지금 삶이 공고하십니까? 말씀을 들이다 파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신지 알아야 돼요.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면 느낌이 쥐가 나타나도 그거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쥐가 나타나니까 뒤숭숭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다릴 때 저를 만나려고, 이 쥐 물어보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첫째,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존재를 강화시켜 줬어요. 강화, 존재. 너는 민족의 아버지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어디 가서 뭘 줄 때 잔뜩 들고 다니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가서 말로, 은우야, 은우 학생,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줄게 말했어요. 사준 거예요, 안 사준 거예요? 예? 은우에게 제가 200조 부자입니다. 은우,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사준 거 안 사준 거예요? 사준 거예요. 그냥 조건이 있어. 은우가 차를 사준다는 그 사람을 진짜로 부유한 자로 인정하고 여기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부자는 자동차 들고 다니면서 은혜야 차 받아. 안 그래요, 부자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분을 권위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면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가 성취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도 못하셔. 못하세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여기지 아니하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의 아버지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데려가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는 택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김 빠집니다. 또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바보입니다. 저희 보성교회는 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 사람들을 허용하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안 옵니다. 그들이 참 감사해요. 그들이 안 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이처럼 사람은 만족해야 되고 누리고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첫째, 있는 곳에서 만족해야 돼. 둘째, 누려야 돼요. 셋째, 안식을 찾아야 돼. 우리는 이게 두툼해야 만족하고 안식하고 누립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만족했고 누리고 안식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며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저는 좌행차 믿고 난 그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실행에 옮겼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는 지금 기적의 현장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조건은요. 제가 어떻게 해서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분의 권위를 알고 여겼거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죄수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존재가 튼튼했기 때문에. 책을 왜 많이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존재가 튼튼해지거든요. 사탄은 계속 와서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요 자꾸 와서요, 매일매일 와서 살살 짜증나지 너 지금? 자꾸 이래요. 어제의 알므로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 오시면 뭘 주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실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있거든. 이미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두둥실 떠다녀. 두둥실. 공동묘지 갑시다. 우리 한번 주스러 가게. 자기가 누군지 일평생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요.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누구지 모른 채 평생 목회합니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신천지를 빠지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이유는 누군가를 복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환경을 멋지게 만들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골리앗은 키가 컸지만 약속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우리는 키 크는데 힘쓰지 말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요, 주님이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며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면 빼앗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요, 뭘 잔뜩 주고 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신 거면 싹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사탄은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먼저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아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99세의 나이가 그러했고 또 그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되니까 뭘 다 끝났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전능하시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 속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문제가 뭐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문제가 뭐다 그랬죠?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인간적 방법으로는 99세의 문제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가 이미 가진 꼬리를 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개는 자기 꼬랑지를 입으로 물려고 막 돕니다. 지가 도니까 꼬리도 돌잖아요. 안 되잖아요. 함 있고 있어서 내로 꼬리에게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입술로 들어가잖아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입으로 들어와 절대 안 들어와. 환자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주님의 것이 다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는 이놈이 내 아들이 되게 하소서 절실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절실했어.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나를 만져봐, 나를 소유해봐, 나를 원해봐, 나를 얻어봐. 더 절실해.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면 99세 이전에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가나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여리고성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신해야 돼요. 존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 존재를 건들거든요. 밖에 어떤 것은 절대 안 건드려요. 존재만 싹 빼갑니다. 근데 바보들은 몰라요. 뭘 뺏겼는지는 몰라요. 뭐가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매주마다 교회는 열심히 와서 앉아있거든. 교회 출석 잘하거든. 목사님들은 교회에 빠질 수 없잖아요. 티나니까. 매일 설교해. 뭘 빼앗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야단만 치고 호통치고 소리만 지릅니다. 뭘 해야 복 받는다고 합니다.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99세가 복입니까? 배부르는 것이 복입니까? 모두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나의 어떠함으로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서 주시면 주십니다. 주시는데 말씀 속에 넣어서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 속에 볼펜을 넣어서. 자, 우리 하나가 볼펜을 좋아해요. 목사님 볼펜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 안에다 넣어서 딱 줬어. 근데 이거 버려버려. 저는 볼펜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랄까요?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이 사라짐과 동시에 볼펜도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만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긍정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래, 집을 떠나래요. 부정적인 거야. 떠나래. 떠나면 안 되거든요. 다윗이 돌을 던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던져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을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면 부정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요, 항상 축복된 것만 둡니다. 우리 정기쁨 성도님은 사랑하는 하나 앞에 독이 된 건 절대 안 놔둡니다. 하나가 좋아한 것만 앞에 놔둡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빈지갑, 헛당친 것, 골리앗, 홍해는 축복입니다. 약속을 봐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소망으로 살지 않고 소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삭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목적은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맨 이유는 홍해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그 물을 또 하에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눕히는 것이 족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은 즉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누리려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는 무엇이다, 너도 그런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은요, 너도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줬다 말씀하십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십니까?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유교회 폐암 2기가 됐어요. 폐암 2기예요. 환자예요. 그분은요 새벽기도로 수천만 명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김동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요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요 폐암 2기가 걸렸지만 아침 새벽 5시인가 6시에 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해요. 독자 60만 명이더라고요. 많은 폐암 환자들,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경삼 1단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 참으시고 보호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루데기는 나오미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줬습니다. 17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가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17만 원밖에 없는 저에게 미국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가 아니라 이거밖에 없는 나에게 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탄은 큰 것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크게 하고 많게 만드는데 선수예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적게 찾아오세요. 신은 하나님은 작게 오시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자, 보성교 안에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인천시장하고 인천경찰청장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저에게 와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큽니다. 쫄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돼요. 마리아처럼.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취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잖아요. 다윗이 돌을 던지잖아요. 그걸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엄마 밑에서 계모 밑에서 성장. 그거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학교 가면 그때 당시는요, 엄마 없는 사람, 아빠 없는 사람, 사글세 사는 사람, 이걸 왜 조사한다 모르겠어. 그때는 다 손들어야 돼. 그때 당시 왕따가 있었으면 왕따 이룰 겁니다. 근데 왕따 없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저는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수치는 싹 사라졌어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고난은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절대 이렇게 안 끝납니다. 이건 과정이고 절차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저주가 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꽉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면 아파트가 2배를 뛰어 그 아파트 이사.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파트는 사는 곳이지 아파트는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사는 곳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으로 생각해. 사나야 꽁주 뛰거든. 오늘 보석교회 성도 가운데 아파트 때문에 부자되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절로 가면 저기서 몇 년 견디면 2배를 꽁충 뛰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치사하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저주가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